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기쁘십니까?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백처럼 여겨지십니까?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요. 부스럭부스럭. 예.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6월 한 달간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만한 옥토가 아니라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들이 갑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또한 우리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항상 거룩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의 충만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임재하실 만한 그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곳이 뭔가 마이크가 있고 음향 시설이 잘 돼 있느냐, 여러분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우리의 마음의 삶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발걸음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곳이 어떤 자리가 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딱 이렇게 틈이 없이 알맞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도 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 마음에 딱 알맞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오후 찬양 예배니까 자리에 참석하고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알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내셨습니까?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거보다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 내 마음에 딱 알맞다. 승도야 네가 내 마음에 딱 알맞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딱 알맞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허물이 없었습니까? 온전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지었던 큰 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알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알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큰 자리가 좋으세요? 작은 자리가 좋으세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저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근데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냐 2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왕이 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당시에 흔한 자리예요. 흔한 자리.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돌보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윗은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목동의 역할은 뭐냐면 누구를 지키는 거죠? 양을 지키는 거예요. 목동이 가는 곳곳마다 양이 따라가면요 그 양은 삽니다. 이게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이 당시에 아무리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양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도망가야 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박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흔한 일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 궁금해했을까요? 흔한데 뭐 목동은 다 목동이지 뭐 뻔하겠지. 그냥 관심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다윗의 삶을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맡고 있는 일이 있고, 직장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고, 가정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자리는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정말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한 주간에 한번 조용히 와서 자기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어쨌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교회에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쭉 있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세요. 어떤 분은 오셔서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밀대를 밀고 가세요. 밀대를 밀고, 분리수거에 쓰레기는 차지 않았나, 그 쓰레기가 차 있으면 그냥 조용히 묶어서 버리고 휴지통에 놓고 가세요. 어떤 분들은요, 전도한다고 그 카페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직장에 가서 누가 오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오전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 오후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 잠깐 시간을 내어 전도 티슈나 이런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한 분 한 분 나눠드리는 분, 봉사자들이 수고한다고 위에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저녁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킨다고 꼭 정해진 시간이 되면 중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교회에 누가 오고 계시나? 에이, 교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이 몸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큰 일도 있고 눈에 보이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들도 있지만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불 켜 있다고 불 끄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라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맡겨지신 일, 내가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서로에게 맡겨진 일이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내일을 드러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라, 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 형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크든 작든 죽게 하듯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앞에서요, 우리의 태도가 드러나요. 작은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부르는 찬양과 예배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됐는데 이 다윗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어디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면서 무엇을 봤죠? 그 골리앗의 키, 와, 그 골리앗의 창, 그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옷, 그거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럼 문제는 다윗은 골리앗을 못 봤습니까? 아니죠. 골리앗 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보였습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그냥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믿음으로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골리앗 진짜 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진 선포를 하고 달려갔을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보이는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 우리 청년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골리앗이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나에게 정말 골리앗같이 느껴지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나에게 골리앗처럼 느껴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불확실한 앞날의 미래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의 눌림과 영적 침체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문제 크다. 감당할 수 없다. 이젠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잘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정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골리앗이 많아요. 사방에 골리앗같이 보여요. 나아갈 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사울 앞에서 도망하는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얼마나 진짜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를 죽이려 하고, 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했을까요? 아둘람굴에서 숨어있는 광야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 이 모든 길을 누가 걸어갔죠? 다윗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한 건 아니고, 상황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고, 내 삶은 바뀐 것 없고, 나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사만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바뀌는 게 없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 마음에 맞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꼭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아끼지 않고 드린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 뭐야, 나 별로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 없는 곳에 여러분 물질 안 씁니다. 여러분이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그 가장 많은 것들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일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는 사람을 뛰어넘어 예배자는 그냥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항상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것 중에 여러분, 그냥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그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근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은 벗겨지기 쉬운 옷이에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자기의 체면을 어떻게 보면, 나는 왕, 나는 이렇게 추면 안 되지, 자리 잘 잡아야지, 여러분, 체면을 차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춤추면 이거 잘 벗겨지는 옷인데,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는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입술의 노래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소원, 무엇을 짓는 겁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윗 손으로 짓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한 나의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결정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의 마음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물자와 모든 자원들과 모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최고로 다윗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지을 수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고 그 서운함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무엇이에요?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어요. 시간도, 물질도, 그 마음도, 정성도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시간이 아까울까요? 내 마음이 있는 아깝지 않죠.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내 물질을 쓰는 것 아깝지 않아요. 혹시 청년들 연애하면서 서로 계산합니까? 이성간? 빨리 헤어지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을 줬더니 올라? 나한테 6밖에 안 오네? 4 더 오면 움직여야죠? 아니요.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랑은요, 그냥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그죠? 사랑은 그래요.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고, 사랑하면 더 헌신하고 싶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마음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곡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마음 없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1시간을 드려도 그냥 형식처럼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최고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의 셈으로 따지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큰 일은 여러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내 자신의 것을 붙잡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크든 작든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사방이 골리앗처럼 보일 때도 그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주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